네, 2주 동안 우리가 부활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서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주께 나가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로마서를 볼 때는 우리가 특별히 어, 법적인 차원에서 마치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이렇게 보면 이해가 잘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대법원, 그냥 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의 판결이죠.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마치 재판에서 판사가 마지막 그 판결문, 재판이 쭉 진행되다가 끝에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 재판 결과를 선언하는 장면과 같습니다. 바울이 앞서서 어, 1장 18절부터 3장 8절까지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뭘 드러냈죠?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결문을 낭독합니다. 물론 진짜 판사는 바울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바울은 다만 대언자일 뿐입니다. 판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판결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뭐 헬라인이든 이건 온 인류를 다 말하는 거죠. 다 유죄라는 거죠. 유죄. 유죄가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렇잖아요. 징역 몇 년 또는 뭐 사형 뭐 이런 그 대가가 이제 선포되어야 되고 지불돼야 되죠. 그 이제 죄를 드러내면서 이제 대가를 끝에 얘기할 텐데 이제 판결문에 어떤 죄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어 하나 둘씩 이렇게 간략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 판결문에 보면 바울이 시편과 이사야서를 인용을 해서 인류가 철저한 죄인임을 밝힙니다. 자, 계속 판결문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어떻게 밝히는지 보겠습니다. 구약의 여러 군데를 인용하는데 주로 시편을 인용을 했습니다. 기록된 바 그랬죠. 보시면 첫 번째 뭘 얘기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단 말을 계속 강조합니다.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의인이 어떤 사람이죠? 의인. 그러면 재판장에서 얘기할 때 의인은 죄가 무죄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 의인이 있습니까? 이 판결문에 따르면 한 명도 세상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그 말은 다 죄인이고 다 벌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보통 의인이 있나요?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뭐 방송을 보든지 우리 뉴스에서 보면 의인이란 말들이 가끔 나오죠. 어떤 사람을 보고 보통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하고 선인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특별히 어떤 선을 행하든지 용감하게 어떤 의를 행한 사람을 보고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회에는 이제 의인이 있죠. 예를 들면 지난 3월 30일 메트로역 그 베르위감역에서 한 뭐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뉴스에 났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마 들었을 겁니다. 아침 시간이었어요. 7시인가 그랬는데 노인 한 분이 그 그린 라인에 서 있다가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열차가 그 몇 분 후에 들어온다는 게 써 있잖아요, 앞에. 2분 후에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찔한 상황에서 이제 한 깨백과 한 사람이 평범한 사람인데요. 뭐 청소일 하는 그런 분인데 출근하다가 그 상황을 보고 뛰어들어서 내려가서 그 노인을 구했어요. 예. 보통 그렇게 되면 이제 요즘은 다 이게 다 촬영이 되더라고요.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찍어가지고 SNS에 올렸죠. 그래서 에호두 메트로, 그러니까 지하철의 영웅이라는 이름으로 그분이 쫙 이렇게 뉴스가 퍼졌어요. 참 정말 용감하죠. 왜냐하면 그게 열차에 치고 안 치고도 그렇지만 그 지하철 선로에 내려가시면 대부분 무슨 사고를 당하는지 아시죠? 감전당합니다. 아주 고압이 흐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감전당해서 죽어요.
근데 이제 자기 목숨 내놓고 내려가서 이제 구한 거죠. 어, 분명히 그분은 이름이 보니까 뭐, 어, 클로디오 존슨이란 분인데, 참 평범한 분인데, 이제 참 훌륭한 일을 했죠. 의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그 사람도 그렇게 의로운 일을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죄인이라는 얘기죠. 오늘 판결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마더 테레사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더 테레사 정말 뭐 어, 교과서에 실릴 만큼 그 존경을 받는 그 어, 훌륭한 일을 했죠. 인도 콜카타에서 45년을 병자, 가난한 자, 죽어가는 자, 심지어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살면서 그 사람들의 엄마가 돼주고 그 사람들을 다 돌봐주었던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한 분이죠. 마더 테레사. 사람들 편에 볼 때는 의인이지만 이 마더 테레사조차 하나님 앞에 서면 의인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절대로 의인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럼 이제 판결문에서 명시하는 죄목 그렇잖아요. 무슨 살인죄 또는 무슨 뭐 훔친 죄 뭐 이렇게 죄목이 있잖아요. 이런 죄를 지었으므로 이런 판결에 처함 그렇게 판결문이 나오는데 어떤 죄인지를 보겠습니다. 판결문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가만히 보시면 처음으로 나오는 죄가 뭐죠? 하나님을 예, 찾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죄인가요? 이게 죄 맞습니까? 어, 사실은 이것이 죄 중에서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 본래 사람이 어떤 존재로 설계되고 창조되었죠? 본래 사람은 하나님을 찾도록 설계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렇게 해야 가장 사람답게 살 수 있고 가장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건 뭘 얘기하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잃었다는 거죠.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께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지 않는 겁니다. 마치 집에서 뭐 아이들이 이제부터 그냥 아빠 엄마한테 안면 몰수하고 그냥 아빠 엄마를 무시하고 사는 것도 심각하잖아요. 얼마나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얼마나 이게 뭐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한 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시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죠. 이 죄에서 다른 모든 죄들이 다 파생되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죄들이 다 파생되었죠. 그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로마서 1장 21절부터 그 이하에 설명된 겁니다. 그때 우리 암송도 잘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뭐라 그랬죠? 타격을 받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생각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허망하여지고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변질돼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허망해지고 우상을 찾게 되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여러 뭐 성적인 죄나 뭐 그런 도덕적인 타락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판결문이 명시하는 그 다음 죄목이 뭔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죄목. 자, 궁금하시죠? 바울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걸 이제 시편을 주로 인용했기 때문에 시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가만히 이 말씀을 보세요. 여기에 언급된 사람의 이 신체 기관이 있습니다. 모두 몇 개가 나오죠? 세어보시면 5개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처음 4개가 뭡니까? 목구멍, 혀, 입술, 그리고 입. 맨 끝에가 뭐죠? 발입니다. 어, 보통 발을 이제 발이 있어야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을 얘기할 때는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발은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 죄를 짓는 건 행동으로 우리가 짓는 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움직이고 어디를 가고. 그렇죠? 근데 행동으로 범하는 죄를 얘기하기 전에 이미 4가지 신체 기관이 먼저 나왔습니다. 뭐죠? 다 말하는 데 쓰인 것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렇잖아요. 목구멍, 입술, 입, 뭐 그런 것도 다 말하는 데 쓰인 거죠. 뭘 여기서 강조합니까? 사람이 행동으로 하는 죄도 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어떤 죄라는 거죠? 무엇으로 짓는 죄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말로 짓는 죄라는 겁니다. 예. 좀 더 자세히 보죠. 목구멍은 뭐라 그랬습니까? 좀 표현이 좀 과격하지만 열린 무덤이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게 문이 있잖아요. 그 문이 열린 무덤이다. 무덤 속에 뭐가 있죠? 썩은 시신이 있죠.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뭐 악취가 나고 결국은 이제 어떤 시신에 관한 것밖에 안 나오는 거죠. 자,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뭘 얘기합니까? 사람의 입에서도 사람의 목에서도 이런 악취 나는 말이 나올 수 있고 죽음에 관계된 그런 독한 말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죠? 혀는 속임을 일삼다 그랬습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익숙하게 예,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입술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독사의 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섭죠. 독사한테 물린다는 거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진짜 독사보다 더 독한 독이, 네, 말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입에는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그랬습니다. 저주란 게 뭡니까? 저주는 그 사람을 완전히 잘라내는 겁니다. 지옥으로 그냥 떨어뜨리는 말이 저주죠. 나가 죽어라. 뭐 이런 식의 얼마나 이게 독하고 무서운 그 날선 말들입니까? 그런 말들이 입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자, 여기서 쭉 열거된 이런 독한 말들, 아주 그냥 독이 가득한 말들을 들으면 사람이 말만 듣는데도 상처를 받나요? 받습니다. 인생이 구겨지고 잘못하면 펴지 못하고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말 때문에요. 행동하지 않아도 얻어맞지 않아도 말만 가지고 인생이 이처럼 망가지고 비참하고 처참하게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의 불구자로. 이것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로 상처를 주고 받고, 예, 말 때문에 정말 많은 피해가 일어난다는 거죠. 죄가 저질러지는 것입니다. 말로써.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이분의 얘기를 인용한 적이 있는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토냐 하딩이라는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있습니다. 이게 수요일에 트라우마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기서 아마 잘 배웠죠. 이분이 미국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트리플 악셀이라는 아주 고난도의 기술을 성공했고 1991년에
그 미국 이제 피겨 스케이팅에서 챔피언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일약 스타가 됐죠. 근데 토냐가 왜 이제 이게 언론에 자주 이렇게 보도가 됐냐면 성격이 굉장히 괴팍했습니다. 보통 피겨 스케이팅 하면 우리 김연아 선수 같이 좀 우아하고 이런 게 이미지가 많은데 토냐는 완전히 악녀였어요. 혹하면 옆에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게 신문에 보도가 되고 이런 일이 계속된 겁니다. 그러던 중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토냐의 라이벌이 낸시 캐리건이라는 아주 또 스케이트를 잘 타는 이제 선수가 있었는데 캐리건이 어느 날 괴환 이 깡패 괴한들의 격을 받아가지고 무릎을 크게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때린 거예요. 그 괴한들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일을 꾸민 것이 토냐하고 관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토냐가 자기 라이벌인 낸시 캐리건을 좀 이렇게 주저앉히려고 어떻게 좀 사주를 해서 그렇게 공격을 한 것이 이제 드러난 거죠. 감옥까지 가진 않았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토냐는 피겨스케이팅 세계에서는 완전히 퇴출되었습니다. 완전히 아웃된 거죠. 예. 근데 스케이팅은 그만두었지만 토냐는 그 후에도 계속 구설수에 올랐어요. 한번 유명한 유명세를 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뭘 하는 일마다 계속 사람들이랑 부딪히고 싸우고 이제 아주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싸움꾼이었어요. 근데 토냐가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내면이 불안정한 사람이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토냐의 엄마가 얘가 서너 살 될 때부터 피겨 스케이팅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혼자 살면서 엄마가 독하게 가르쳤는데 정말 한국의 그 뭐 열성적인 그 엄마들 저리 가라로 그렇게 이제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을 시키면서 아이를 가르쳤는데 그 과정에서 폭언, 폭력과 학대가 빈번히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이야기가 토냐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이 토냐라는 영화가 굉장히 그 실화의 기초에서 잘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영화에 보면 엄마가 자기 아이한테 한 뭐 5살 한 이렇게 뭐 어린 아이한테 폭언을 하는 장면들이 그렇잖아요. 서너 살, 5살 된 애한테 어떻게 폭언을 합니까? 근데 이제 영화상이긴 하지만 폭언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아이한테 뭐 아이가 열심히 해도 너 그건 노력이라고 한 거냐? 넌 내가 보니까 진짜 못해. 넌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렇게 막 그 여러 폭언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토냐가 선수로서는 정상에 올랐지만 엄마한테 받은 학대를 극복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받았던 공격을 이겨내지 못했던 거죠. 사실 가만히 보면요. 토냐의 엄마도 가해자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피해자예요. 토냐의 엄마가 이렇게 독한 사람이 된 데는 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엄마도 분명히 어렸을 때 말로 학대를 받았을 겁니다. 이게 악순환 되는 거예요. 말의 피해자가 되고 자기가 자라서는 자기 아이한테 또 자기 주위 사람들한테 말로 학대하고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런 토냐 엄마 정도의 그렇게 독한 말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폭언을 휘두르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를 가만히 돌아보면 여러분 말로 말미암아 우선 상처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그렇죠. 그건 기억이 잘 납니다. 근데 나의 말로써 다른 사람에게 내 자녀를 포함해서 내 남편, 아내를 포함해서 내 말로 상처를 준 건 기억나십니까? 예, 저는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보통 준 건 잘 기억이 안 나죠. 받은 건 기억이 생생하게 나도. 근데 또 이 말이란 게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트라우마에 관한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수요일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말을 듣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이게 결과가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A, B가 있다. 엄마나 아빠가 똑같은 말을 좀 세게 해도 A라는 애는 기분 나빠하고 좀 뭐 살짝 좀 움츠려 들었다가도 에이, 뭐 털어버리고 그냥 괜찮아지는데 B라는 애는 그게 안 돼요. 그게 그냥 무슨 화살처럼 가슴에 팍 꽂혀가지고 그냥 끙끙거리고 막 몇 년을 그렇게 고생하다가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 그냥 평생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 결과가 달라요. 예. 그만큼 말이란 게 무섭다는 겁니다. 말이란 것이 죄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까지 다 하셨겠습니까?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의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여기서 무익한 말이라는 것이 그냥 쓸데없는 말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어 표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careless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어떤 별 생각 없이 내가 내뱉고 내 감정대로 내뱉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어떻습니까? 내가 말을 해서 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내가 상처를 주었다면 그 죄에 대해서 내가 해명을 해야 됩니다. 심판의 날. 주님 앞에 가서 그 모든 것을 내가 재판을 받을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말이라는 거 한 가지만 보아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말에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너무나 많은 말로 실수했고 말로써 범죄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판결문을 계속 보겠습니다. 판결문의 이제 좀 뒷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자, 16,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뭘까요? 죄인의 가장 큰 특징.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그런 어떤 경외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뭐 교회 밖의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죠, 이것이. 그렇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 거부합니다. 내가 왜 그 성경의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 내가 왜 그분을 경외해?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자기가 가장 위에 있죠.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토냐 그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그렇게 열심히 했을 때 성공했잖아요. 비슷하죠. 그렇게 높이 올라가지 못해도 우리가 열심히 성실히 살면 우리 인생에서 어느 정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얻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절대로 얻지 못하는 것이 여기 써 있습니다. 뭐죠? 말씀에? 뭘 얻지 못한다고 그랬습니까? peace, 평강입니다. 진짜 평강다운 평강이란 것은 이 평강은 절대로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대신에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얻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자동으로 얻어지는 것. 또 여기 말씀에 나옵니다. 뭐죠? 파멸과 고생입니다.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고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혼은 파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고생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네. 이게 판결문입니다.
자, 이제 판결문의 마지막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함이라. 예. 판결문에서 하이라이트죠. 예. 가장 중요한 결정이 여기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 인류를 향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예. 법정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엄숙히 발표된 판결문의 결론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그냥 막연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과 말을 조사해 보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죄인이라는 게 밝혀졌죠. 따라서 이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어떻게 지불하죠? 성경에 따르면 죄인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이죠. 자, 이 판결문이 사실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그 법정에서 대법원에서 내게 주어진 마지막 판결이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충격이죠. 공포죠. 절망이죠. 마지막 판결은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판결문을 가만히 보면요. 절망과 공포인 동시에 그 속에 희미하게 희망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이 판결문 앞에서, 이 판결문이 주어졌을 때 그 앞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에 따라 이 판결문은 절망이 되기도 하고 희망이 되기도 해요. 절망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판결문을 받아들였을 때 시큰둥하고 무관심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야, 이게 뭐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 뭐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자기네가 알아서 하라 그래. 난 관계없어. 난 이런 것에 관심 없어. 라고 시큰둥하게 반응을 보일 수 있죠. 그렇다면 그 사람 운명은 절망입니다. 그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해도 소용없어요. 이 판결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화를 내죠. 이 판결물이, 이런 판결물이 들이대면 내가 왜 심판을 받아? 하나님, 그가 누군데 내가 왜 심판을 받아? 막 이렇게 거칠게 대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결과는 절망이죠.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면.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판결문 앞에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어? 이게 내 운명이야? 이게 내 결론이야? 내 인생에 대한 결론이야? 이거 큰일 났다. 나는 망했구나. 이거 어떡하지? 떨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른다면 정말 그 앞에서 그 영혼의 떨림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구원받을 수 있는 신비한 희망의 길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 희망을 살리려면, 희망의 불씨를 살리려면 이 판결문을 받고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그 희망을 붙잡을 수 없어요. 오래전에 발표된 소설인데요. 마리오 푸조라는 이탈리아 사람이 이탈리아 이민자들의 그 이야기를 소설로 썼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마피아를 이탈리아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마피아 이야기를 소설로 썼는데 그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유명한 갓파더이란 영화죠. 보신 분 여기 계십니까?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예, 우리 어른들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예, 정말 뭐 유명한 영화죠. 영화 중에 보면 이제 그 갓파더 대부인 이제
어, 마이클 꼴레오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람베, 람베르토, 그러니까 카디날 람베르토 주교라는, 그러니까 바티칸에 있는 아주 직급이 굉장히 높은 그 카톨릭 주교하고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대화를 제가 보다가 굉장히 제가 이제 거기서 뭔가 이렇게 그 좀 인상 깊은 게 있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대화를 기록을 다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나누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재밌잖아요. 그 마피아 두목과 바티칸 주교 사이의 대화, 참 이루어질 수 없는 대화인데 대화가 이루어진 거죠. 마이클이 왜 그 주교를 찾아갔냐면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마피아 범죄, 사실 이건 범죄 조직이죠.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라는 그 굴레를 벗어나서 좀 번듯한 사업가로 변신을 하기 위해서 바티칸에 좀 이제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네트워크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뭔가 이렇게 줄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주교가 만나줬어요. 근데 주교가 마이클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 음, 먼저 고해성사를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해성사하는 장면에서 그 대화를 제가 조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졸지에 고해성사를 하게 됐는데 마이클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제 고해성사를 해요. 우물쭈물하다가 그가 얘기합니다. 저는 아내를 배신했습니다. Go on, my son. 저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도 내렸습니다. 계속하세요. 마이클이 흐느낍니다. 저는 제 어머니의 아들, 제 친형을 죽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싸움 속에서 이 콜레오네 패밀리를 책임지고 이끌어온 대부잖아요, 마이클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냉정하고 정말 그 두목으로서 그렇게 냉철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자기 죄를 얘기하면서 흐느껴요. 물론 이 고백이 100% 순수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또 주교 앞에서 고해성사를 해야 서로 또 주교한테 잘 보이게 되고 이런 걸 또 다 계산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이클이 이 두목이 고해성사를 하는 장면을 가만히 보면요. 그 영화상에서 진심이 있어요. 용서받고 싶은. 뭔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용서받고 싶은 어떤 그런 뭔가가 보여요. 그러니까 마피아 두목이라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 죄를 시인한다면 뭔가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죠.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법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죠? 그 법을?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청년들하고도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는데요. 살짝 어려울 수 있지만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데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꼭 기억하겠습니다. 첫째 목적은 레위기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훌륭한 지침서고 매뉴얼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간다면 인생을 가장 성공적으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자, 둘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혹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이렇게 애를 쓰는데 정말 애를 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근데 어떤 결론을 얻으셨어요? 정말 말씀을 지키고자 애를 써 보신 분들은 반드시 부딪히는 결론이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것 같은데 더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난 넘어져요. 율법은 너무 높아 보여요.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도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죠? 형제를 향하여서 화를 내도 이미 살인한 거라 그랬잖아요. 아니 그렇게 높은 수준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러니까 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본 사람은 반드시 부딪히는 벽이 주님 저 못하겠어요. 전 너무 약해요. 절망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뭘 깨닫죠?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절망적인 죄인이에요. 이게 율법의 사실은 중요한 목적입니다. 율법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 힘으로는 율법을 못 지키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목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때 비로소 우리가 겸손하게 누구를 찾습니까? 구원자를 겸손하게 찾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이 좀 다르게 표현을 하고 결론을 내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좀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이 우리한테 우리 눈을 뜨게 해서 뭘 깨닫게 해주죠? 율법을 보게 되면요, 뭘 깨닫게 되냐면, 아, 내가 지금 추락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망하는 가운데 있구나. 그걸 깨닫게 해줍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져야 어떻죠? 그래야 내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내밀어 주시는 그 은총의 그 손을 붙잡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 위로 올라갈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절망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내 인생은 파산했어. 라는 진심 어린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끝없이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밀어 주시는 은총의 손길을 겸손히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추락을 멈추고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 어둠의 심연에서 벗어나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포된 말씀 앞에 엎드리겠습니다.